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교회를 소망하다. 시작! 청소년 교회를 소망하다. 오케이.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쵸?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누구야? 이 기계 누구죠? AI인가요? 아무튼.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목표 세운 거 있으세요? 목표? 우리 선정쌤 목표 뭐죠? 한자 공부하기. 그만해. 자, 그러면 그만해. 우리 은영쌤 목표가 있으십니까? 체중. 감량. 좋습니다. 그만해.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규현아 목표. 올 한 해 목표 있어요, 규현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 줄까? 여기 지각 안 하기. 자, 우리 윤가가 올 한 해 목표 혹시 뭐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대로 될지어다! 오케이. 자, 우리 앞으로 와서 우리 연희 1등급! 내신 1등급? 내신 1등급 화이팅 화이팅. 자, 그 뒤에 은민이 올해 목표 혹시 있으십니까? 다이어트랑 일본어. 잠깐만, 앞에 언니들이 잠깐 화났거든요? 다이어트랑 일본어 어떤 거? 일본어? 회화하거나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 이거 작년에도 다이어트였어요. 저는 작년에도 다이어트고 올해도 다이어트예요. 자, 여러분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제가 왜 작년에도 다이어트를 세웠고 올해도 다이어트를 세웠을까요? 야, 실패해서 누구야? 맞아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정말 뭐 내가 지금 이제 저 결혼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지만 결혼을 했어요. 제가 누구지 자꾸. 아무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에게 물론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뭐 그런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여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으려고 살을 빼는 걸까요? 아니요. 소은아 너 왜 끄덕이지? 아니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시원입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아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저한테 있던 목표가 뭐냐면 이 친구에게 건강한 아빠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건강한 아빠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안 가게끔 건강을 지켜내는 게 저의 목표예요. 건강해 보여? 고마워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목표나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소망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가볍게 얘기해보면 연애, 솔로 탈출, 다이어트 많이 나왔죠. 체중 감량, 그리고 방학이지만 또 여름방학을 기다리죠. 또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퇴. 우리 선생님들 야근 없는 칼퇴. 이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가볍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또 무거운 주제들도 있거든. 조금 더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소망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적 1등급 나왔죠? 대학 여러분들이 다 언제가 마주할 그 산, 그리고 취업, 그리고 20살이 지나고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마주할 그 산, 돈, 그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는 그 돈이라는 산, 그리고 그 산을 넘는 다음에 갖고 있는 외모. 여러분 사실 이것들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적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대학교가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돈, 외모, 뭐 다이어트, 방학,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저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망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했으면, 내가 이게 됐으면 좋겠어. 난 이걸 가졌으면 좋겠어. 난 이걸 이뤘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망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소망을 넘어서 집착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성적에 집착하고 또 뭐 어떤 취업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혹은 기타 성적 뭐 기타 여러 가지. 근데 왜 집착할까? 제가 설교를 주면서 고민해봤어요. 왜 소망하는 게 소망을 넘어서 집착까지 넘어가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올랐던 답은 이거였습니다. 소망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 아닐까?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대학교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1등급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까?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면은 혹은 뭐 건강해지겠죠. 그거는 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외모를 얻음으로 그 외모가 나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청소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연애를 하면은 나는 조금이라도 좀 인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소망했지만 그 소망했던 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점점 집착이 되어서 나의 삶 자체를 흔드는, 삶을 흔든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소망하는 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소망을 넘어서 집착하는 이 패턴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도 나타나고요. 대학생들한테도 나타나고요. 청소년들한테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런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소망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모인 공동체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그 우리, 성령으로 모인 공동체인 우리야말로 소망이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죠.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건 뭘까? 아마 여러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저는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너 그리스도인이니?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니? 몰라? 너 그리스도인이니? 나랑 눈 마주친 너. 내가 이름을 몰라. 미안해. 친구야, 너 그리스도인이니? 맞아? 자, 우리 건너서 나를 눈 마주 피하지 마. 너 그리스도인이니? 뭐라고? 개찐따라고? 아, 개쩐다고?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왜죠? 그리스도인이라서? 비슷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건데, 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선포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야. 이게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개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개인으로 혼자만 남겨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읽은 그 3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새해부터 너무 빡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쵸?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며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가 소망이 된다. 교회가 소망이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소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망합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요? 아, 나는 교회, 정확히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내 삶의 소망이 돼.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난 세상을 살 수 있어. 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아, 대답하지 마세요. 되게 난처해지거든요, 분위기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소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친구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교회를 소망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소망합니까? 저 뒤에 두 선생님 서로 웃으시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아무튼 근데 여러분 아마 교회를 소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주저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틀렸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왜 주저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을 찾는 것보다 생존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생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존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 이런 거겠죠. 쌓여가는 수행평가로부터 생존해야 돼요. 또 시험에 흔들리는 자존감으로부터 생존해야 되고요. 비교되는 성적 랭킹으로부터 나는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할 여유가 없는 경쟁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해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적이라는 그 성적표가 항상 우리를 얽매죠. 그래서 되게 참 아파요. 사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이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꿈꾸며 행복해야 될 청소년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청소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생존을 살아내야 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라는 조금 가슴 아픈 성찰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성찰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이 현실에서 더 많이 마주하는 게 있다면 뭘까? 소망을 과연 많이 마주할까? 마주하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소망보다는 절망을 더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오지? 아, 나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잘 해내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난 실패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난 내 인생 끝이야. 이런 두려운 공포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나. 하지만 그러한 절망의 경쟁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소망이라고 저는 말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게 소망일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냥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성취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성취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우리 옆 친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진짜예요. 찐이에요. 정말 우리 남자친구들 사랑하신대요. 우리 이쪽 줄 맨 뒤에 있는 우리 뭐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기다 껴놔야겠다. 사랑하신대요. 이런 저도 사랑하시네요. 아무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사라지거나 갖지 못할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제 학업이겠죠? 성적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향해 채찍질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 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네 인생 망하지 않아.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단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주입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너. 야,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너 가져야지. 야, 너 남들 다 있는데 너 없잖아. 그거 무조건 너 가져야 돼. 더 집착해. 그게 이제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연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단을 이기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분,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마주하는 우리가 교회를 소망할 수 있고 교회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망의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 절망의 흐름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한 공동체, 그게 바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를 소망하는 청소년들이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날 겁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교회를 소망한다는 거는요, 일상 다 뒤로 하고 교회 모든 걸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비에서 하는 일이죠.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죠. 교회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게임할 때, 가족 안에서 어디서든지 교회로 살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절망과 좌절,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뭐가 진짜 소망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자고요. 돈이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대학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예수예요 라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설령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2026년 교회를 소망함으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알려주듯, 그렇게 예수님처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